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군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의 자격,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신구약 성경의 최대의 목표이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격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년 왕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입학할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고등학교를 나왔어야지 입학할 자격이 있죠. 그 다음에 예비고사에 합격을 해야지 입학할 자격이 있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의 자격,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것은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유겠지만은 성경의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면치 못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 구약시대 천년왕국 비슷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천년왕국 시대였는데 평균 수명이 912.2세, 아기를 낳는 기간이 860년 동안 자녀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쟁이 없는 시대, 신비한 시대. 모두가 태어났다고 하면은 900세 이상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세상이 되시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담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불순종한 자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죄가 좀 더 없어지고 죄 없는 세상이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시대가 더 가까워져서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500년 이상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해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있느냐 거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졌고 하나님처럼 영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균 수명 912세나 살던 사람들이 100세도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 그러나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6.25 전쟁 이후에
평균 47세 되었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은 약 배나 불어난 80세, 82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82세. 천년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천년을 산다는 것은 나무의 수명과 같이 산다는 것인데 나무는 왜 그렇게 잘 장수할 수가 있느냐? 나무의 피는 수액입니다. 수액. 수액이 아주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천년을 살아도 싱싱한 겁니다. 바호밥나무라는 나무는 5천년을 산다고 그래요. 나무 속에 물통이 들어있어서 아무리 가물어도 나무 속에 들어있는 물통으로 말미암아 그 물로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던 거예요. 가뭄이 상관없이. 비가 오면 나무 잎사귀에 떨어진 물, 뿌리로 흡수하는 물, 그 물이 전부가 나무 속에 있는 물통으로 들어갈 때 나무가 그 사진에 보니까 똑똑하게 생겼어요. 나무가 임신한 요대 배같이 똑똑하게 생겼어요. 나무가. 자, 과연 천년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통해서 우리도 천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에 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0장 6절부터 봉독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부활은 죽었다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나는 때를 가서 첫째 부활하는 거지. 죽었다 다 살아나고 살아나고 하는데 나중에 또 한참 있다가 첫째 부활을 하면 말이 안 되죠. 아들을 첫 번째 난 아들을 첫 아들이라고 그러지. 아들 한 20명이나 낳고 난 뒤에 나중에 난 아들 이게 첫 아들이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니. 응? 오늘날 기독교는 운명 안에 즉시 천당한다 그래요. 그러면 부활 안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수보다 더 높은 사람인가 봐. 죽자마자 그날 바로 부활해서 천당 간다고 그래요. 부활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천당 간다고 그래요. 천당.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갔다. 새카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되는 걸 가져면 우리 교회를 내가 다 넘겨주고 나는 후퇴할 겁니다.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나는 48년 동안 매일 하루 성경을 2시간 내지 3시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한 3시간 정도 잠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봤어요. 그렇게 봤으니까 이제 한 50년 가까이 47년 동안 봤으니까 2년만 더 있으면 3년만 더 있으면 50년인데 성경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은 부활이 구원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를 전하신 복음 외에 운명하는 즉시 천당하는 게 없어요. 자, 성경에는
우리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느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진짜다 진짜로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는 정말로 옳다 진짜다 진짜로 너희에게 말한다. 얼마나 이것이 진실한 말씀이면 예수님이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그때가 바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부활, 살아난다는 말이나 한문으로 쓰면 부활이고, 우리말로 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을지, 다시 살할,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이 뭘 또 다시 삽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를 받고 죽은 사람은 부활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요.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했어요. 저 칠판에 성경을 뜨고 있으니까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호련은 갑자기 뭐냐, 순식간에 변화를 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라. 그럼 영생한다는 얘기요. 변화를 받으면은, 변화를 받으면은 얼굴이 달라져요. 이 세상에다 변화받는 동물, 곤충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매미가 변화를 받으면은, 매미가 한 3번 부활을 해서, 변화를 해서 마지막에 변화를 할 때 군벙이가 매미가 되거든요. 군벙이 얼굴하고 매미 얼굴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죠. 군벙이는 징그러서 보지 못해. 매미는 아름답죠. 날개도 속날개, 큰 날개 있어서, 또 군벙이는 7년 만에 변화를 받는데, 군벙이는 땅속에만 기어다니면서 썩은 그 지붕 밑에서 7년을 살다가 매미가 되어져요. 매미들은 맑은 눈이 있고 군벙이는 눈이 없어요. 군벙이 발이 없는데 매미는 발도 있어요. 군벙이는 날개가 없어요. 매미는 날개가 호련 변화 바뀌어요. 성경은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 변화를 받아서 영생, 이런 몸, 이런 육체 가지고는 영생할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러냐? 사람이 영생한다고 하는 책감은 거짓말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심장이 뛰는 게 한계가 있어요. 몇 천년이가, 몇 백년 이상, 100년, 200년 심장이 뛸 수가 없다고요. 피부가 100년, 200년 동안 젊어질 수가 없어요. 갈수록 자꾸 늙어지잖아요. 무릎각도 흰머리가 생기고 자꾸 늙어지잖아요. 변화를 받잖아요. 그래서 불갑을 죽으러 죽지 않으면 입는 곳에서 변화를 인간 하지만 죽은 자는 부활을 한다고요. 그 첫째 부활하는 것은 제일 먼저 부활하는 때를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아직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루어진 데도 없어요. 그런데 죽는 즉시 천당한다. 그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을 너희끼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들의 구원은 부활의 구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생명의 부활한 것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걸 본다고 하고 죽은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써놨잖아요. 운명하는 저희 천당가마 이건 거짓말하는 성경에 써놓은 거는 그렇잖아요. 운명하는 저희 천당 간다고도 아무 교회 가도 다 그렇게 천주교나 기독교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죽는 그날 천당 간대요. 그러면 성경의 여기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이거 거짓말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천년만년에 가도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데 요한복음 5장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다 천년의 변화 일절도 빠짐없이 성경 다 이룬다고 했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교리가 성경에 기록된 교리가 아니 다른 복음이에요. 다르다는 건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고 했는데 그럼 성경 그대로 가르쳐야지. 그러나 죽은 자들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부활이 시작도 안 됐는데 그럼 죽은 자들은 뭐하고 있느냐? 지금 잠자고 있어요.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어요. 아주 죽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가 부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육체를 다른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를 힘입고 들어와요. 힘입고 들어와요. 자,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는 첫째 부활에 죽은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를 받아서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요. 자,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 20장 6절을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유황불못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고 하는데 계시록 20장 14절로 보면은 사망과 업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유황불못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유황불못에 참여할 일이 없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하는가? 죽은 사람만 참여하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죽은 귀신들만 들고 가느냐? 죽은 영혼들만 들어가냐? 그러면 우리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으면 뭐 이 하나님 이 세상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우주, 지구 이거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봐줄 사람이 없는데. 집에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 놔도 먹어줄 사람이 아무도 안 오면 뭐 하는 거 이거 썩은 건 마찬가지죠. 그림을 화가가 잘 그려놨는데 그림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려놓나 안 그려놓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 20장 4절로 보시죠.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물론 하나님 보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앉은 자들이니까 여러 사람 보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앉은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앉은 자들이 많죠. 보좌들이. 한 50명 됩니다. 50명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았으니까 순교한 자들 아닙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하니까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참석하는 겁니다. 영혼들과 고대들과 뒤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들과 또 하는 것은 또는 순교자들 위에 또 있다 이거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짐승과 우상 실제로 동물 짐승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으로 비했어요. 짐승 같은 사람. 세상에서는 인면수심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얼굴에 수심, 짐승 숫자, 마음 심자,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람의 얼굴을 가진 짐승의 마음을 가진 이런 짐승이죠. 짐승. 응? 자, 이와 같이 그럼 뭐 개다 하면 개가 짐승 같잖아요. 근데 그 짐승 개를 말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빠지고 없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빠질 각자. 깨달음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없다 이게요. 근데 몰각한 목자들. 성경을 읽어도 뜻을 모르는 목자들을 개라고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나 동상 이런 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1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 가는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라고 했어요. 우상. 하나님의 심판하시러 오는데 우상 부처나 동상 석상 목상들이 그 앞에 들들 떨게 말도 안 되죠. 우상들이 어떻게 떱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상들이 뗄 수가 없죠. 부처나 동상들이 어떻게 뗄 수가 있어요. 폭탄이 터져도 공원에 세워놓은 우상은 눈도 하나 안 감정거려. 발을 가서 눈을 찔러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이죠. 우상들이 떨겠고 하는 것은 실상의 우상을 가리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부처님이 저는 열어가지고 여러가 앉았는데 전부 간샘나무하고 타불을 하고 앉았는데 모두 돈 갖다 주면은 손님이 가져가요? 우상이 가져가요? 부처님이 가져가요? 그게 성경 우상들아 소송을 일으키라. 한 1000년 된 절간에 있는 부처님이 요리가 있는 부처님이 한 푼 달라고 지금 요리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이죠. 내가 1000년 동안 받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주지 손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경찰서 가서 고발할 수 있어요? 아니죠. 소송할 수 있는 건 사람이에요. 우상들아 소송을 일으키라 하는 것은 우상화된 사람, 훌륭한 가수가 나타나면 노래도 안 부르는데 막 들어오자마자 나타나자마자 박수를 맞춰야 돼. 그건 뭐가 된 거야? 우상화된 사람. 진짜 노래 소리를 들어보고 좋은 박수를 쳐든 죄이지. 노래 들어보지도 않고 막 박수를 쳐. 한국 유명한 보험강사 큰 교회 목사. 그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은 설교도 안 했는데 그냥 나타나는데 그냥 박수 맞춰. 그건 뭐예요? 우상화된 사람. 우상화된 사람.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하는 것은 우상화된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우상이 소송을 일으키면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오늘 이사야 말씀 아니죠. 계시록 20장 15절 20장 15절 20장 15절이고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계시록 20장 14절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러니까 짐승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 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니 이 세상에 짐승 같은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짐승 시대가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동안 권세를 받으니 이 세상을 42달이면 1260일 3년 반 동안 세상을 다스려요.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참 그 시대에 하나님한테 인침받지 않으면 다 죽게 짐승한테 만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응? 이 짐승들이 또 새끼 짐승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 짐승 보고 절하라 그래요. 절 안 하면 죽여버려요. 총 쏴 죽이든지 뭐 불에 넣어 죽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짐승을 만들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인간을 교육시켜서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데 아주 악한 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튀어나요. 그게 이단 종교가 마귀 종교고 사단의 종교가 튀어나요. 14절 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을 미혹하여 이르기를 칼의 상에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더라. 저가 군세를 보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짐승이 아니고요, 짐승같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짐승한테 지금요, 그 러시아 같은 러시아 대통령 보세요. 약한 나라를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 뭐 했다 그것도 없어요. 뭐 잘못하면 우크라이나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쳐들어가. 그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째 어린애들을 막 죽이고 병원을 폭격해서 병 있는 사람들, 그 짐승이죠. 짐승도 그래 뭐하죠.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사람은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안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틀 만에 뭐 30만인가 40만씩 사람을 막 죽이니까 그 짐승 아니요. 그런 짐승, 그런 악한 자 앞에 가서 경배하고 절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지. 소보가 손님 안녕하셨습니까? 돼지님도 안녕하시고 하고 절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바보같이 예수 안 믿어도 짐승한테 찾아가서 절할 사람 없네. 없어요. 그래,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 짐승.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짐승이요 성경이다. 디도서 1장 15절에 사람 짐승.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만들어놓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들아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킵니까? 소송을 일으키면 야고보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응? 증거를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상과 짐승은 실상의 우상과 짐승이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우상화된 사람, 우상화된 사람, 우상화된 사람.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는 것은 그런 불법 짐승 같은 인간, 그리고 우상화돼서 나라에 하나 덕이나 이유도 주지 못하고 뭐 내선에게 1등을 했다든지 사람 때리잡는 내선에게 1등을 했다든지 또한 뭐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영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경배하지 말라고요. 그런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만, 그건 아주 악한 자들 말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 빼놓고 나머지 자들은 다 선한 사람 아니에요. 악한 자, 선한 자도 있으면 악한 자 빼면 나머지는 선한 자니에요. 선한 자 빼면 나머지는 다 악한 자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밑에서 둘째 줄에 보세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으냐? 7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 다음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 10장 사절을 보면
보좌들 보니 그 앉은 자들이 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로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 누가 있죠? 목배임 받은 자는 죽은 영혼들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입시를 해요. 입시. 영혼 혼자 천리 왕국에 들어가 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눈에 베기나 해요. 뭐예요? 영혼들이? 그렇잖아요. 영혼이 천리에 살든지 말년에 살든지 알기 보이지도 않는 걸. 그러니까 영혼이 자기하고 알맞는 신앙을 가진 영혼들에게 입신된 상태에 들어가므로 입신된다는 성경에 없지만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기 때문에 같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사는 겁니다. 7년 동안 왕노릇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환란 시대에는 그 짐승들이 와서 예를 들어 공산당의 무슨 수령이 이런 사람들한테 저러라 하면 그 자유 운영을 자유주의에 민주주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가서 경배하러 안 가잖아요. 안 하면 죽이면 안 죽으려고 가서 경배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란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주의자들이 서두르면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저자들은 무신론자들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한테 가서 경배하지 않고 구부리지 않는 사람들,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것은 함께 7년 동안 왕노릇 하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죽은 영혼들이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때 죽은들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범을 받은 영혼들이라고 해요.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의 영혼들. 그다음에 육체가 살아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7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야. 자, 계시록 20장 6절을 봅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이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죽었으니까 부활할 필요는 거지. 안 죽었는데 부활을 왜 필요해요? 다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가진 사람이 호련 변화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다시 산, 우리도 부활 다시 산 거는 마찬가지죠. 100년밖에 못 산 사람이 천년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거 다시 산 거 아니에요? 첫째 부활을 할 때 우리는 변화를 받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변화와 부활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응? 죽은 자들은 부활만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를 받고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엘리사한테 병을 고치려고 군대를 몰고 찾아왔어요. 그러니 내가 군대를 몰고 이렇게 가면 아주 아람 나라의 장군이 군대를 몰고 엘리사 집에 앞에서 사이를 다 그어놓고 엘리사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하니까 건방진 죽을 놈이 제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놈이 병 고치라 놓고 무슨 폼병 군대를 데리고 왔냐? 안 나갔어요. 나가지도 않고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여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 종이 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여쭈랍니다. 이거 쏙 들어가 버렸어. 그 장군이 왔다 그러면은
그 큰 나라의 장군이 왔다가 하나 또 지나서 각하 어서 오십시오. 어디가 그리 아프십니까? 막 얼굴을 써다면서 병을 낫게 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걷다 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종을 지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 버리면 닫고 쭉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태전이 참 더럽게 더러워서 못 보겠냐. 야 가자. 네 군대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풍화가 있다 하는 말이. 아이고 장군님 뭘 그렇게 속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단강 씻으러 가면 요단강 요 밑에 가면 요단강이 거기서 씻으면 되는데 뭘 힘들어요.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거 저 누르러 가서 얼굴 씻으러 가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천만다행이 아니에요. 그 몸이 힘들어서 그래요. 가만히 지금 그게 맞거든. 얼마나 쉽습니까? 요 밑 요단강 말 타고 가면 검색하는데. 그래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서 물속에 씻지도 안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6번까지 갔다가 아무 효과도 없어. 조금씩 좋아져야 되는 문득병이 없어요. 7번째 들어갔다가 싹 나오니까 몸에 있었던 문둥이병이 막 싹 다 없어져서 인물이 얼마나 좋은 인물인데 미남이 되고 그 살이 문둥이 살이 우둘투둘하는 문둥이 살이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피부를. 그런 변화를 받았어요. 그건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그래서 변화 받는 건 맞아요. 지금 말이죠. 제가 6.25 전쟁 끝나고 그때 평균 수명이 47세인데 60세에 살았다 가면 막 아이고 살 만큼 살았구만 그래요. 그때 사람들은요 60이 되면 하도 반면이라고 허리를 안 펴고 이래가지고 북에서 이러고 있는 거 허리 꼬작 전부 지팡이 열어 잡고 다니요. 뒤에 지팡이 잡혀서 사람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60대도 요새는 청년이에요. 청년. 예. 예. 한기총 사람들 내 나이 알고 나서는 깜짝 놀래요. 한 20년이 젊게 보인다고 깜짝 놀래요. 예. 많이 변화 받았잖아요. 예. 평균 수명이 82세 지금. 대단하잖아요. 예. 평균 수명이 100세쯤 돼야 되는데 그래요. 돼야 되는데. 자, 제가 오늘 말씀 하고자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 가서 천년을 살 사람 자격이에요. 자격. 천년 살 사람 자격에서 말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은 지옥불이라 그랬죠. 지옥불에 참여한 자들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7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라고 말씀드렸죠. 응? 라고 했고 오늘날 운명의 제시에 천당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왜? 첫째 부활이 시작도 안 됐는데 부활도 안 받고 천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성경을 보고 믿는 건지 안 보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동네 가서 살다가 예수 믿다가 소발이 지잡기로 대처나무 연걸리기로 오다 보니까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들으니까 저기 붙어 있는 거지. 똑같은 소리 하면 다리지 뭘로 여기 와요. 예.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첫째 부활도 시작도 안 됐는데 운명같이 천당 갔다가 부활 안 하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혹시 까먹는 건 모르지만은 요새 젊은 사람들 정신이 없어 왔다 갔다 하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하는 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생명이 살아나서 부활,
다시 붙여 살았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명하는 즉시 천당하면 부활도 안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성탄에도 소용이 없고, 십자가를 쳤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을 해야, 죽은 자들이 영생의 날에 들어갈까 있습니까? 빌립보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부활을 받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자들이. 부활자라고 하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동시적으로 심판을 받고 동시적으로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한 복수하네요. 죽은 자들이 선언을 행한 자들은 아마 선언을 행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단체잖아요. 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동시에 부활하고 동시에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죽는 순서대로 천당한다는 얘기예요. 운명하는 즉시 천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하는 즉시 다 천당한다면 오늘날 교리로 한다면은 이 교리가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 매일 천당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먼저 죽는 순대로 천당 빨리 가려면 일찍 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세상이 더 좋냐 천당이 더 좋냐. 천당이 100번이 낫죠. 그래서 이제 앞에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 하나 있는데 천만 원만 있으면 10년은 더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천만 원 준비할 수 있나?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약 먹으면 10년 더 산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밑에 30년 40년 목사해가지고 천당 가려고 했어요. 천당 가실 거예요. 안 그러면 좋은 약 먹고 1000만 원짜리 약 먹고 천당 10년 후에 갈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일 좀 더 하고 10년 후에 가야지 지금 가면 되겠냐? 물론 그래요. 그 기도원에 가보면은 병든 목사들이 전부가 천국 안 가려고 살리주의소하고 막 기도하고 통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 안 가려고 그러니 장로도 안 가려고 그러죠. 장로들도 죽은 병 들은 장로들한테 물어봐야 각 장로처럼 천당 가려고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럼 좀 더 살고 가는 게 좋아요. 이 세상 그래 좀 더 살고 가야죠. 내가 다른 사람 100살도 사는데 내가 100살은 살아야지 하고 2살 안 가려고 해요. 가만히 보니 목사도 안 가려고 하지 장로도 안 가려고 하지. 집사람 가면 나도 천당 빨리 갈 필요 없다. 천지에 가는 게 좋겠다. 언제 가면 좋겠냐. 그래도 100세는 살아야지. 그때 가야지. 100세 되면 또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갈 수 있으면 또 안 가려고 해요. 그럼 천당에 확실한 증거가 있고 천당 가서 확실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누가 천당 가겠어요? 응? 천당 가서 세상가 가서 좀 예쁜 여자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한다 하면 그 천당 가서 더 가려고 해요. 지금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천당 가려고 열설 거라고요. 죽음 앞에 열설 거라고. 그런 게 지금 이 천국에 가는 확신도 조금도 없으면서 나무 교단을 비방하고 이단시하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말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교리를 전하는 오늘 기독교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사람의 말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격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20장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근지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고향 들어간다고 천당 못 가는 거죠. 천년고가 못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이 돼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돼야 들어가요? 제사장 돼야 들어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천년 기독교 목사들이 목사를 30년 40년 해도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말지 제사장이 돼야 들어간다는 그걸 모르고 있지. 내가 보니 그걸 모르고 있어. 물어봐요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천년왕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면 예수 잘 믿으면 들어가지. 나도 들어가지. 그럼 들어갈 수 있죠. 집사님만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지. 그러죠. 제사장이 돼야 들어간다 하는 말은 안 합니다. 성경에 써놓은 말은 안 하고 성경에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예수 잘 믿고 충성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는 사람 들어간다. 천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거짓말을 지었네. 거짓말 믿으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동네 살다가 왔어요. 그 교회 다니다가 왔지. 뭐 처음으로 온 사람 있습니까? 다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지. 처음으로 오신 분들 몇 분 안 돼요. 이게. 다 믿다가 오신 분이지 다른 교회죠. 믿다가 오신 분. 제사장이 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배워. 기성교에서 배운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사장이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키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느냐 그죠? 제사장이 되느냐. 지금 있는 제사장들은요 백성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천주교 신부나 또 기독교 목사님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기독교예요. 그 교리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일부 다 버린 것이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혁명할 때 사람이 작은 죄를 지으면은 작은 짐승을 잡고 큰 죄를 지으면 소를 잡고 모를 잡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해 줄 테니까 속죄금이라고 했어요. 천주교는. 천주교 다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속죄금. 그럼 이게 무슨 죄를 지었냐? 간음죄를 지었어요. 이제 결혼할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었나? 한 2천만 들었어. 그러면 속죄받으면 2천만 원 내야지 결혼 비용이 이래서 알면 남편이 알면 이혼할 당할 거네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내야지. 그래서 그럼 2천만 원. 그래서 내가 신부가 기도해 주면 이제 죄가 없어지고 해서 제사장이 가서 기도 내가 몇월 며칠 당신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해 주고 이제 나오면 당신의 죄는 다 사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부로 가면 단어 자체가 잘못돼요. 신이 하나님인데 신부를 아비 붙잡아서 신부만 신의 아버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와, 그러면 신이 하나님인데 신의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네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하나님부터 높이 올라간다 하면 그건 말이지. 신부라는 이름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가 있는데 그 때에 관해서는 우선 접어두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제사장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느냐에 관해서 계시록 1장 5절로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깊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뭐다고요? 해방하시고, 그 뒤에 말씀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있느냐? 자기 양심으로 물으면 한 사람도 손들어. 야, 저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 손들어 보시오 하면은 한 사람도 없어. 참아. 죄인 오락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쪽 동네에서 불렀지 안 불렀어요? 그거 부를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 자세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기 죄인이라면 죄인이라는 게 죄인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눈물 툭툭 흘리면 그래야지. 나도 그제 쏘아가지고 눈물 흘리면 기도했다니까 그래. 제 말씀을 예수님도 그랬어요. 전부 죄인이지. 의인이 돼야지. 성경은 구원받는 거로 기록되어 있지.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의인이 돼야 되는데 20년, 30년 믿고 50년 믿고 죽을 때도 죄인으로 죽어요. 죄인으로 죽어요. 응? 죄인으로 죽어요. 응? 그리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또 기도하고 또 죽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로 봅니다. 저희는 영벌에, 다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다 해놓고 전부 죄인으로 다 죽었잖아요. 죽는 그날도 목사님이 축도하면서 다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해 줘서 일하고 들어가는 거죠. 다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기성교인들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은 전부 죄인으로 다 죽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조금 씻어져서 죽을 때쯤 가면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죄에서 해방받아가지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가야 구원을 받는데,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죄인은 영벌, 영원한 벌, 지옥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이라 하면 우리 지옥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소서 찬송 부르는데 그 몇 장이나 모르겠네. 그건 부르지도 않아요. 여기서 있긴 있는데, 여러분 불러봐서 알죠? 있긴 있는데 그 부르지도 않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죄인이라고 부른다고 뭐 지금 세상에 어디 가느냐면, 일단은 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또 어디로 가냐?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또 어디 가냐? 구치소로 가야 됩니다. 또 어디 가냐? 영창 형무소로 가야 됩니다. 죄인 부른 데는 영창이나 감옥이나 형무소나 검찰청이나 군대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부르는. 왜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너 예수 얼마 믿었어? 50년 믿었습니다. 나 천당 가도 되겠죠? 이쪽 천국을 가도 아니 안 돼. 네 화면 좀 보라. 탁 누르니까 김 집사 화면이 탁 나와는데 이렇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봐, 저 누구야? 이거 옆에 너 맞지? 네 맞지? 이게 제 말씀입니다. 네가 나한테 부탁했잖아.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서 부탁했잖아. 너는 이제 지옥으로 가지.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할 게 따로 있지. 죄인 오라 할 때 날 불러달라니. 이런 걸 가르치고 배우는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제사장의 비밀을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해방 안 받고 다 죽었으니까 죄에서 해방받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번가 다 죽었으면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성경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집에 안 있는 게 낫지. 11조 헌금할 게 있으면 길거리 가다가 저기 뭐 불쌍한 사람 주는 게 낫죠. 도와주는 게 낫죠. 난 외국에 가면 달러 1달러짜리 많이 가져가요. 가면 다리거리 나 어디서나 막 이게 가난한 나라 가면 손 벌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에서 한 장씩 줘. 1달러짜리 주고 편하게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져가요. 그 집에서 쓰고 많이 남았어. 지금도 남았는데 내가 외국 갈 일이 없어서 그 지금 한 달을 남았는데 1달러짜리가. 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의 구원은 성경을 중심한 구원이 되야 됩니다. 예. 오늘날 기독교는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받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